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항상 이 사랑 전선이 끊이지 않고 등장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 한 작가님께서 드라마를 이제 쓰고 계셨어요. 그렇게 해서 한 PD님께 갔는데, 이 PD님이 복수극임에도 불구하고 사랑 전선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를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 부분이 없으면 인기를 끌기 힘들다는 그런 이유였거든요. 그만큼 이 사랑에 대한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람은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죠? 그것이 다른 이를 긍휼히 보는 그런 마음의 사랑이든 어떤 사물 그리고 각자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든 그리고 연인 관계의 사랑이든지 혹은 사랑을 내가 주지는 못해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 사람 그리고 그릇된 사랑까지도 말이죠.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그런 본인이 사랑하는 것, 본인이 사랑받고자 하는 것을 끊임없이 찾고 갈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세상의 지음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또 우리의 죄악으로 곧 죽을 형편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을 얻게 하신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또한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이웃을 돌아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계획을 전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덕목이자 기억해야 할 것들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14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본문이 14절을 보시면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시온은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읍, 그 하나님의 백성인 시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잊으셨다고 탄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이 14절에서 나타내고 있는 이스라엘이 탄식을 하고 있는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기 이전에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권고와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하였습니다. 특히 이 북이스라엘의 배도 그리고 우상숭배는 끔찍할 정도였는데요. 그래도 남유다에서는 종종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이렇게 돌이키기 위해서 그 왕들이 노력하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시도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그 왕조의 모든 왕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는 권고와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그 열강들을 들으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그 열강들 사이에 놓으십니다.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일찍이 아수르에 무너지고요. 아수르가 계속 펼친 그들의 통원 정책에 따라서 사실상 뿌리를 잃어버리게 된 진정한 멸망을 맞이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닥친 이런 종교적인 위기는요, 당시 그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사고 때문이었는데, 당시 그런 고대 근동 나라들 간의 전쟁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하면 국력을 이야기하잖아요. 국가 간의 힘, 국가 간의 싸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당시는 한 나라의 군사력이 강해서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과 신과의 전쟁. 그러니까 바벨론이 믿는 신과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이 붙었을 때, 바벨론이 이겼기 때문에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일반적으로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때의 백성들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셔서 우리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권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렇게 그들을 잡아당길 때는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계속해서 배도와 우상숭배를 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열강들의 손에 그들을 던지시자마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혹은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우리는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그 하나님께서는 그냥 좀 어이가 없으셨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어이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우리가 각 조별로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죠. 그 공부하는 중에 우리가 핵심을 짚고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악,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회복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이 이런 패턴은요, 창세기를 넘고 오늘 본문이 이사야를 넘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14절은 징벌과 심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탄식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에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기억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으면서 항상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흘러가듯이 항상 우리에게 차 있으니까 그걸 무감각하게 여기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알 수 없는 자그마한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고 살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우리의 그 크고 작은 죄악들에 대한 권고와 회개의 촉구는 전혀 무감각하게 듣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서 상처를 받거나 그들의 죄악으로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혹은 하나님께서 열강들에게 이스라엘을 놓으셨던 그것처럼 우리를 세상 가운데 던지셨을 때, 그들은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 하나님은 없으시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보내시는 수많은 사인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결국 무너지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쪽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옆에 나아오시는 쪽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커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상보다 작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인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온전히 주님께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볼 텐데요. 타락과 제약이 있고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까지 왔다면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무엇이 남았죠? 회복이요. 그죠? 은혜와 회복이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고 잊으셨다고 생각하고 낙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잊으신 것이 아님을 말씀하면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땅에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남자들은 군대 가면 항상 외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어머니, 수련회 가면 어머니의 사랑을 막 외치고 아버지 부르고 운동장에 누워서 막 울고 불고 막 이러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아마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랑, 그 중에서도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식이라는 그 존재를 내 배가 부르고 남자로서는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알지 못하는 그 극심한 고통을 통해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누구도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 지나가면서 이야기했지만 어머니께서 절 키우신 걸 생각하면 저는 입도 뻥끗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생각해서 그런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태에서 지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 44장 2절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4장 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그죠? 24절도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4장 24절입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아멘.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낳으셨다는 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가장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모성애조차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어머니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그 어머니들 가운데에는 자식을 버리거나 잊는 부모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결코 버리거나 잊힘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1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한 번 더 우리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너를 아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이스라엘을 단순히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지도를 그리시든지 그 이름을 적으시든지. 그죠? 이 당시 고대 근동 계속 얘기하는데 그때 노예들은 가끔씩 자신의 손에 주인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겼어요. 이 당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바닥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스라엘을 새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종된 위치로 내려가시고 낮아지시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자기 손바닥에 이스라엘을 새기신다는 것을 비유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곧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범죄함을 통해 심판을 받은 그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에도 단 한 번도 예루살렘에 있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됐겠죠. 그죠? 황폐한 채로 내버려져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 잡혀갔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우리가 14절에서 확인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오해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고 잊으셨다라는 것과는 정반대로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이 잊지 않으셨고 항상 여호와 앞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겨지는 모성애조차도 자기 태에서 나온 자신의 자식을 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잊지 아니하신 같이 우리에게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확증해 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 오셨어요. 그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그가 흘리신 모든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한량없는 사랑으로서 돌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동안 황폐해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주님께로 집중되어야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잊지 않으시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이번에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 사람들이 곧 올 것이니 너를 파괴하는 사람과 황폐하게 하는 사람이 곧 떠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파괴한 사람이 곧 떠나고 새롭게 도성을 건축할 사람이 곧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으로 이스라엘 자체의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잠시 징벌과 심판을 행하셔서 그들을 흩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손에 새기시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또다시 이끄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은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탄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식 있는 어미가 그를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이스라엘을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으로의 귀환과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혹은 여러분의 그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성읍이 무너지고 황폐하고 여러분의 그 마음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과 같이 그 어떤 것에 포로가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포로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었다. 여인이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지금 황폐해지고 방치되어 있는 너의 마음은 계속해서 나의 앞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지금 황폐해진 너의 그 마음을 내가 세우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황폐한 마음이 회복되는 것과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새롭게 도성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과 복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